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감상하는 게 아니죠. 오늘 잘하나 못하나, 음이 어떻게 되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 원래는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대표를 뽑아서 찬양하고 우리는 함께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찬양 그러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은 다시 말씀드려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얻고, 우리의 마음을 얹고, 우리의 믿음을 얹고, 우리의 고백을 얻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우리 찬양할 때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서 최소한 고개는 끄덕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둥지를 지을 때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져요. 절벽 위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나무의 꼭대기에 둥지를 틀죠. 그 이유는 물론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둥지를 짓고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되고 새끼가 태어나고 새끼를 키우죠. 그럼 새끼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게 되거든요.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때가 옵니다. 둥지를 떠나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의도적으로 거기서 밀어내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이제 생사혈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새끼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날아본 일이 없거든요. 고개를 내밀어 밑에를 보니까 밑에는 까마득한 절벽이에요. 여기서 이 둥지를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둥지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떠나지 못해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이번에는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둥지를 흔들면서 어떤 시그널을 보낼까요? 야,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야.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저 넓은 창공 하늘이야. 결국 새끼 독수리는 두려움을 아는 채 그 바람 속으로 몸을 던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그때 확인하게 되죠. 그럼 오늘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안전한 환경, 익숙한 관계, 흔들림 없는 어떤 삶을 우리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 익숙함을 깨고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익숙함에서 우리를 몰아내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떠났고요, 야곱도 익숙한 자리를 벗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편안한 자리에, 안전한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우리 삶이 나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 익숙함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고요. 여기가 네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보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떠난 야곱, 오늘 그 야곱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고향에서 쫓겨나듯이 지금 피해왔죠. 외삼촌의 집에 온 지 벌써 20년 세월이에요.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정도 꾸렸어요. 가족들도 많아지고 재산들도 많아졌어요. 이제 성공했어요. 살만해요. 이제 남은 일들은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았던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들이죠. 그 사촌 형제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 있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시기거니 오해이거니라고 넘겼는데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라반까지 아들에게 동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제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의 유일한 자기 편은 사실은 외삼촌 라반 집이었는데 그 집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러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근거가 흔들리는 거죠. 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타난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타향에서 재산도 모았고 가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살만한데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반응의 연속이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란 사람은 속임을 당하면 더 큰 속임으로 교묘하게 대응을 했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버텨냈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그는 그냥 하란 땅에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 속에 주어진 작은 풍요를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근거를 흔드세요. 그의 익숙함을 깨세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로 이어집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어떤 알지 못하는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갈 때 가장 큰 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과연 거기에 뭐가 있을까? 그곳에 가면 지금보다도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이렇게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씀은요, 모든 어떤 불확실한 환경을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너의 삶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이제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러기에 언제나 낯설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여기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확실하게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가는 길, 그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내들을 불러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해요. 야곱, 나는 힘을 다해서 우리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 너희 아버지 라반을 섬겼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산들을.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였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머리를 짜내서 그래서 얻은 이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전 여전히 속였고, 그리고 계산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 위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의 야곱의 삶 속에 일해 오셨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세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증거를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시면서 양떼를 보라고 하세요. 지금 풀밭에 있는 많은 양떼들을 보라고 하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숫양, 그러니까 새끼를 베게할 수 있는 숫양이 있는데, 그 양이 전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목축 문화를 보면 얼룩무늬가 있다든지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롱아롱거린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으면서 얼룩무늬 있는 것, 이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야곱의 몫으로 한다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받은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다. 그런데요, 동시에 이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희귀해요. 그러니까 양이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이러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이 없다고요, 별로. 그런데 지금 야곱의 수량을 보면 놀라웠게도 모두 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야곱이 드디어 이것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야곱이 잊어버린 게 여기에 있다고요. 그냥 양들만 바라보았다고요. 수량만 바라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하게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보고 계신 분만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억하시고 결국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베델이 아니에요. 출생지로 돌아가래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베델이 아니라 출생지였을까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베델은요, 어떤 지리적 위치,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만남의 사건.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의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다고요. 떠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냥 그날 밤에 야반 도주한 거죠. 도망자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거기에서 처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곱은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이 베델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나는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베델에서 너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이 아니라 출생지로 가래요.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남의 얘기니까 관심이 없겠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그때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곳에 가면 고향이 있을까요? 그 출생지의 상황이 어떨까요? 에서는요, 이미 그곳을 떠나서 세일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부족을 이루었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요.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사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후 사정을 보면 아마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그곳 출생지로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곳에. 그런데 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그때 과거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출생지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됐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흐름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어떤 지명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너에게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처음 너를 불렀던 그 약속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흐름은 이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생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베델이 없는 삶은 지금 야곱처럼 하란의 삶이 돼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출생지가 없는 신앙은 현실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공간을 연결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네가 태어난 그곳,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 베델을 잊고 살았던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에게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결단해요. 돌아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을 혼자 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부터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가 공감해요. 14절 15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분깃이 있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 취급하지 않느냐?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정직한 해석이에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16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야곱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결단이라고요. 결단.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공동체의 결의 속에서 힘을 얻어요. 믿음은 혼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런데 공동체 속에서 완성된다고요. 함께 갈 때 그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라고요. 혼자 가는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함께 가는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혼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하나가 어제 우리 공동체에도 있었던 결혼이에요. 결혼은 절대로 혼자서 못해요. 둘이 해야 돼요. 그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요 20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땀 흘려 살았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텨냈다고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어요. 잘 살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의 삶에 그가 잃어버린 게 있다고요. 깊은 공백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지금 야곱은 자기의 집은 잘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은 그곳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델이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출생지, 네가 처음에 태어났던 약속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다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따로 어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야 될 어떤 지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곳,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약속, 그것이 여러분 베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하루, 익숙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현실,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에서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익숙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 베델이라고요. 베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의 3절 제가 좋아하거든요. 3절 이렇게 시작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그렇죠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자리가 여기 아닐까요?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돌아갈 자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인생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베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발 이번 한 주간도 하란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 집만 짓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속한 이곳이 베델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